마태복음의 말씀 32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용기의 짝꿍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기는 두려움의 친구라고도 합니다. 프로이드와 칼 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한 분 더 3대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용기는 두려움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과 용기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두려움과 용기는 서로 상극에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용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두려움과 용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쥐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쥐띠라고 하면 그분도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제가 대학 때 유전공학,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3, 4학년쯤 되면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데 동물 실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 실험용 쥐를 1년 동안 실험하기로 한 겁니다. 그 실험용 쥐는요, 저희 손보다 더 깨끗합니다. 멸균된 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쥐로 한 해 동안 동물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 학생들이 어떻게 쥐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조교가 당신들 손보다 더 깨끗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쥐가 너무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에 휴학을 할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험조가 편성이 됐는데 그곳에 저와 복학생 형님 그리고 후배 여학생 3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여학생 후배들은 첫 모임할 때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쥐를 손댈 수 없다고, 그리고 선배되는 그 복학생 형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졸업인데 내가 무슨 실험을 하겠냐. 제가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1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사단, 마귀, 귀신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쥐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소리도 낼 수 없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그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그때 그렇게 잘 이겨냈을지라도 여전히 저는 쥐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쥐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경험을 하면서 매우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은요,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공포심과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극복할 때 그 가운데 용기와 자신감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용기, 자신감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장벽,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두려운 일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와 자신감, 두려움 없는 감정 그 자체만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항상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용기로만 가득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지요. 용기와 자신감은 무엇인가 이겨내고 극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낼 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곧 용기와 두려움은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의 신앙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 두려움과 용기를 함께 깨닫게 하는 신앙의 지혜.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의 삶, 곧 용기를 갖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주님만을 경외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되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돈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소유를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내 인생까지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두려워할 때 참된 용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정복하고자 큰 꿈을 가졌던 나폴레옹 장군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면도를 해주는 이발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발할 때마다 이발사의 아들을 항상 데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하가 묻습니다. 장군이 왜 이발하는데 이발사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나폴레옹 장군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발사가 나 면도할 때 그가 가장 무섭다. 만약에 이발사가 면도 중에 내 목을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발사가 면도 중에 내 목을 치려고 하면 바로 그 아들도 그 눈앞에서 죽이게 하려고 볼모로 삼고자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누굽니까? 프랑스의 정성기를 만들었던, 세계 정복을 꿈꾸며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대불란서 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제국의 황제, 대영 제국의 어떤 장군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일개 이발사 하나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아주는 그 이발사가 두려워서 아들을 볼모 삼아 이발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가인을 통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부터 숨었지만 들통이 나지요. 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죄값에 대한 저주로 그를 12절에 보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로 만듭니다. 고향도 없이 어디에 정처할 곳도 없는 항상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자로 만드셨죠. 이에 가인이 스스로 그런 상황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이 나를 만나 나를 죽일까 무섭고 두려워 매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고백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실존적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으로 살인하고 여러분, 영혼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내 새치혀로 누군가의 심령을 갈갈이 찢어놓는 마치 살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 고백이 이 가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이야기, 창세의 태초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최초로 가인이 살인했을 때까지가 창세의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해줍니다. 처음 범죄했을 때, 처음 살인했을 때, 바로 이 가인의 고백은 가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늘 마음으로 살인해 유리방황하며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누군가가 또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나도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지요. 나폴레옹이 두려웠던 사람이 러시아의 장군, 대영제국의 여왕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다듬어주던 이발사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삐뚤어진 실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작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두려워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그 종교적 행위 가운데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 때문에, 내 종교심 때문에, 잘못된 영웅심 때문에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할 귀신과 그 사단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참으로 경외하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행정구역상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끝자락에 여전히 시골과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조금만 벗어나면 무밭, 토마토밭, 고추밭, 감자밭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곳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루는 제가 친구랑 함께 산길을 가는데 토마토밭이 나오는 토마토가 너무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토를 그때 그런 서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따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 아들이 막 뛰어오는데 달리기가 너무 빨라서 저희가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절대 용서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토마토를 한 손에 움큼쥐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는 토마토 도둑입니다. 토마토 훔치지 마십시오. 토마토 도둑입니다. 토마토 훔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까짓 거 하라면 하지 뭐. 저는 그 주인 아저씨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외치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 한참 저는 도둑입니다. 토마토 훔치지 마십시오.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 봤더니 그 길이 저희 아버지가 약수터에 가실 때 가던 그 길이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떨리고 무서워졌습니다. 토마토 농장 주인은 저를 무섭게 하고 너 도둑놈이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밤에 친구랑 와가지고 이 토마토밭을 쑥대밭을 만들어야겠다, 복수심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 길이 아버지가 약수 뜨러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혼내고 꾸중하실까,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설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해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니 두려운 생각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버지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셔서 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는 그때 이후로 서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으로 참된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다른 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참새는요, 매우 흔한 새입니다. 모양도 손보다도 매우 작은 새죠. 누가 봐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새를 이야기합니다. 존재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참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참새가 그 두 마리 묶어서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참새도 하찮은 존재요, 한 아사리온도 정말 허울값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곧 아사리온, 참새라고 하는 표현은 헐값, 아주 값싼, 아무것도 아닌,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절의 표현은 곧 하찮고 보잘것없다 못해 존재 가치조차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적 의미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놔둬도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곧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도 소홀히 땅에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대하시거나 무임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인과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새보다도 못하는데, 한 입에 동전도 안 되는, 세상에 그냥 떨어지면 누구도 죽지 않을 그런 존재의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존재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한낱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 보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에 이것저것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군상들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들 사실 별 볼 일 없는 한없이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벼움, 한낱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참새, 아사리온의 동전,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가벼움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0절에 그래도 너희가 참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신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떨어져도 죽지 않는 한 아사리온, 누구도 관심 없는 참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요, 그 참새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중하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다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섰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민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밟혀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그 지도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가는 것이 더 좋다. 바로 그때 그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인으로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것에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자신들을 보면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구나. 우리는 메뚜기다. 아마도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메뚜기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든 참새든 한 입에 동전이든 뭔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떤 힘을 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무찌르는 힘을 주셔서 메뚜기의 밥으로 그 원수를 만드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 스스로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 호랑이, 맹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은 참새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줍지 않는 동전에 불과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그런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은 우리가 사자가 되든 어떤 맹수가 되든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참새든 동전 한 입이든 메뚜기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메뚜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힘을 주시니 그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이 메뚜기의 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거민일지라도 메뚜기의 밥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새에 불과하고 메뚜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며 세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인들의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가운데 한 주도 승리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